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이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느부갓네살의 요구 때문에 죽음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처하였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2장 말씀의 기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메시지하시고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실까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BC 6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이 사건의 기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이제 다스린 지 2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스린 지 얼마 안 되는 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에 이어서 신바벨론 왕국을 일으키고 그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소아시아를 정벌하고 많은 나라들을 정벌하여서 이 바벨론의 제국 하에 있게 하였던 그러한 정복자였습니다. 강인하고 두려움이 없고 거칠 줄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가 신바벨론을 세우고 다스릴 때부터 그 지도력을 발휘하여서요, 왕자로서 많은 전쟁을 이미 치르고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도 알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왕에 등극하자마자 그 해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고 그때의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는요, 많은 지혜자들을 그 특수한 기관으로서, 왕을 보필하는 기관으로 두었습니다. 많은 학문들을 하고, 또 여기서 점쟁이 이렇게 하는데요, 미신적인 점쟁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문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연구를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오기까지의 많은 학문들,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나라 이 바벨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녹을 먹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조언도 하고, 그리고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기술도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여서 이 신바벨론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왕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바벨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지금은 모래에 묻혔는데요, 한 독일 학자가 그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 바벨론이 성경에서만 등장하던 바벨론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서 많은 유물들을 가지고 있고 기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긴 쪽의 길이는, 성벽을 세웠는데요, 긴 쪽의 길이는 80km가 되는 성벽을 건설하고 3중으로 건설하고, 그 성벽 위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이 마차가 쉬지 않고 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왕복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운하가 완전히 덮어서요, 그 도시를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수중에 떠 있는 도시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건설하였습니다. 철옹성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을 모으고 기술을 모아서 그러한 정말 2600년 전에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을 하였던 것입니다. 헬라의 역사학자였던
한 사람은 이 도시를 보고요 너무 놀란 나머지 불가사의하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근데 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거칠 것이 없고 정복자이고 승리하는 법을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술과 학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번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꿈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꿈을 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줍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어떤 꿈으로 말미암아 이 정복자이고 대제국의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꿈의 내용을, 이 꿈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독특하게 하는데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꿈을 누군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짓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누군가라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내용도 알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세웁니다.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꿈을 말해줘야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릅니다. 앞서서 제가 배경 설명을 약간 해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박수는 이 박수의 어근이 펜과 문서를 지칭하는 어근인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들, 세계의 석학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술객은 이제 심령술을 하는 그러한 전문가들, 그리고 점쟁이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갈대아 술사는 이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잖아요. 이 갈대아 지역엔 지금도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라밋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맨 위에 어떠한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세워놓은 탑 있잖아요. 그러한 탑을 최초로 세웠던 곳이 그곳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성직에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 중에서 갈대아 술사들이 먼저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성직이고 이러한 신비로운 일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먼저 대답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말씀하여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왕이 말하지요. 5절에 보시면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여기서 쪼갠다는 의미는 정말로 쪼개어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왕이 내려주는 그러한 자리에서 먹고 살면서 이렇게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너희의 집을, 그러니까 그 집에 속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가정까지도,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계속 꿈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왕이 이렇게 말해요. 8절을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것은요,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만약에 설명을 해주면 이 술사들이 그 꿈을 자기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 꿈의 진정한 내용을 말해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지기에 괜찮은 대로 말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표현, 이 구절의 표현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이 술사들이 그럴듯하게
그렇게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염두하고 지금 꿈까지 맞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지금 꿈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려 함이로다 하면서 이 수위가, 이 명령의 수위가, 이 위협의 수위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술사들도 끝까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어떤 왕도, 왕보다 더 위대했던 다른 어떤 왕들도 이것을 물으신 바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신이 아니면 이것을 보여줄 그러한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설득을 당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친구들도 지혜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같이 살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하여 선발이 되고 발탁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이 지혜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공무원 중에 말단으로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 자리에는 있지도 못할 만큼 아주 풋내기 신입사원 같은 것이죠. 그러한 다니엘과 친구들이었는데 이 일 때문에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니엘의 지금 상황을 세상적인 각도로 한번 바라볼까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살던 곳에서 그 자유함 누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던 그 곳에서 떠나오게 되고 친구들과도 헤어지고 부모님하고도 떨어지고 정들었던 고향에서 주권 다 잃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던 그 성전도 파괴되고,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를 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좌절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실망이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탄은 이러한 위태로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이 시대적인 상황, 지금 다니엘이 속한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하기를 사탄은 바랬을 것입니다. 나는 시대를 잘못 만나서 무슨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오고, 게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순간에 딱 있어가지고 이 일에 휘말려가지고, 그것도 그 죽임을 당하는 지혜자 그룹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가. 사탄은 이러한 위기 때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자신의 환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우리의 본성을 그렇게 부추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중에 있으신 성도님 계신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긴 것 같은, 앞서서 만난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숨 쉴 만하다 했는데 더 산과 같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 계신 성도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그러한 순간이 계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때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가를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러한 위기 속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신이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느부갓네살도 듣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이것을 다 깨닫고 있었을까요? 그러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엘을 굉장히,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또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다니엘처럼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불과 소년에 불과하고요, 이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그러한 순간들에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기록이, 소년에 대한 기록은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그의 살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뜻을 정할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다니엘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연구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결정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았던 다니엘이 더 큰 위기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러한 것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지만 1차적으로는요, 첫 번째로는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위협 속에 있는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친구들을 모아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다니엘이었다면 어떨까요? 지금 명령이 내려서 지혜자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자들 중에서는 내가 죽고 말지 하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 불이 나게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법은 자기의 힘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고안하거나,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겠죠. 다니엘은 친구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이때에는요, 다니엘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그리고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직 기록되지 않았던 말씀까지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하여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죠. 그 하나님 앞에 긍휼히 구함을 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 위기가 해결될지 다니엘은 모르지만 오직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예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예요, 지금 이 직면된 위기,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 이 상황 중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떠한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옵션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정말 무기력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자리에 끌려오게 될 때까지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살피면요, 다니엘은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들을 깨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 시절에 소년기를 보내다가 이곳에 지금 이렇게 끌려와 있습니다. 그때에 요시야 왕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1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왕족 귀족이었습니다. 왕족 귀족들 중에 이 바벨론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때를 주셨는가, 왜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으로 삼았던 많은 것들을 쪼개고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한 시기를 경험하였던 다니엘이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절을 다니엘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우연입니까? 그리고 포로로서 살아서 이곳에 이렇게 와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에는 이것을 알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있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방법이 없고 헤어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있는 그곳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왜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계시는가를 능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리에 두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야를 바꾸고, 우리가 시선을 바꾸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섭리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2장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엮이게 되면, 이런 상황에 있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일만 없었으면 얼마나 나의 삶이 좋았을까?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러한 상황에만 내가 관련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내가 편하고 좋을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편하고 아무런 문제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 문제도 주어지지 않고 어떠한 고난의 환경에도 주어지지 않는 삶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너무나도 힘들고 낭망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역사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을 느부갓네살 앞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선언할 때요,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지를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 중에요, 이 신상을 보는데요, 얼굴은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아래 이 널쩍다리와 배는 쇠고 그 아래에는 또 발은 모래와 흙과 쇠로 이렇게 혼합된 이러한 우상을 보았는데요, 손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한 돌이 나와서 이 우상을 깹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땅 가운데 많이 퍼지는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깨지는 것을 본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번민할 수밖에 없겠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번민케 하시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리고 이 바벨론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이 그 순간 그 해석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 다니엘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새 친구가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높이 올라간 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는요, 다니엘의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을 이 제국의 왕이 되게 하셨으나 이 제국은 다시 다른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것이고,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요. 그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알릴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는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속하여 있고 우리의 직장에 속하여 있고 우리가 속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들이 당면하고, 때로는 지금 이 많은 지혜자들이 죽는 상황처럼 정말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는요,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다니엘의 지혜로움이 있는데요, 이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왕에게 찾아가서요, 시간을 달라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만나서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고 직접 찾아가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여 주셨을 때, 알게 하여 주셨을 때 왕에게 바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사람들을,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아리옥에게 갑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말을 해요.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그 아리옥과 함께 가서 그 명령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역사로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것을 아는 다니엘은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여유롭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유라고 표현했지만요, 주변의 지혜자들의 생명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초점되어 있었던 그 심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그냥 오늘 하루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요, 우와 다니엘은 대단한 능력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부러워하십시오, 다니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을 증언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에게도 오늘도 작용하고 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문제들이 마치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러한 고난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다니엘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로 하여금 말씀 속에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실지 알고 그 섭리와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여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누구이심을 순간이지만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찬양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안 되고 날 구원해 줄 사람이 없고 무언가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밝히 증거하시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나아가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 저의 시선을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는요, 이 시간에는요,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에 지금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시선을 바꾸자고 요청하시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배 시간이고 말씀이 주어졌고 이 시선을 바꾸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다니엘처럼요, 저도요, 말씀 속에서 능력으로 그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온전히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다니엘처럼 세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역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시선을 온전히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용기 없이 살아오고 변하지 않고 또 세상에 휘둘리고 절망에 빠질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조차 때로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주님, 오늘 이 본문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고 확신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절절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요, 같이 주님 앞에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몰려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위협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도피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순간에 여기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일에 연루돼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을 다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우리가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머리로만 알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방법이 없고 죽을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두신 이유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바벨론 같은 이 가운데 우리를 두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나약하게 만들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매어 달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